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날 주시고 또 주님의 날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예배 시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주의 은혜 부음받고 세상을 이길 수 있고 또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힘, 그런 권세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마음 정돈하시고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어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이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속에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를 영광을 돌리오니 저희에게 이런 귀한 기회를 주시고 믿음 주시고 건강 주신 것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 속에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소통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소원하는 것 주 앞에 아뢰며 또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서 그 모든 것이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모두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가 예배에 몰입함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온전히 깨닫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우리 모두를 충만케 하여 주옵시며 특별히 육신이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병도 몸 치료해 주시고 약한 마음 강하게 하여 주옵시며 또 연약한 모든 그 삶의 형편에서 속히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외국에 나가 있는 성도들 또 우리 군에 있는 형제들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청을 지켜 의탁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큰 영광 받아 주옵시고 저희에게 귀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에 악영향을 주는 소음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은혜를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음이다, 어떤 잡음이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이 소음은 없을 수가 없겠죠. 우리 생활 소음도 있고 많은 소음이 있는데 문제는 지금 우리 이 청각 기능을 통해서 들을 수 있는 그런 소음도 소음이지만은 물론 그것을 통해서 모든 또 소음이 우리 속에 자리하게 되죠. 근데 우리의 영혼에 악영향을 주는 그런 소음은 사실 태어나면서부터 우리 속에 조금씩 침착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것을 얼른 이것을 빨리빨리 해소를 하고 지울 건 지우고 또 중화시킬 건 중화시키고 해독할 것은 해독하면 되는데 이 작업이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게 되면 문제가 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도 우리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망가뜨리는 소음이 될 수가 있고 그 외에 우리가 듣는 것도 있는데 이 듣는 것을 모든 것을 다 들을 것이 아니라 들을 것은 듣고 또 듣지 말아야 될 것은 그것을 제거할 것은 제거해야 되는데 이것이 잘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역으로 돼서 듣지 말아야 될 것을 듣고 마음에 두지 말아야 될 것을 듣고 마음에 두고 또 간직해야 될 것을 거절하는 이런 일도 많이 있고 그래서 우리 감정적인 어떤 소음 어떤 사람들은 가만히 보면
항상 화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같은 사람이 있어요. 저도 옛날에 좀 그런 것 같아요. 늘상 화가 날 준비가 된 사람. 그만큼 인생 살아가면서 소음이 제거되지 않고 소음이 많이 들어왔다는 얘기겠죠. 또 이 생각 속의 그 소음, 이것은 뭐 들리는 것도 아닌데 어떤 사고에서 이 소음을 갖게 되면은 인지 왜곡이 돼서 또 모든 판단이 왜곡되게 되고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심리적인 어떤 소음, 또 실제로 들리는 어떤 소음, 눈에 보이는 소음, 뭐 느껴지는 소음, 많은 것이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는 내 영혼에 악영향을 주는 그런 소음은 우리가 계속해서 소거하면서 제거하면서 또 반면에 내게 영향을 주는 것은 어떤 때는 이것이 소음같이 들릴 수 있어요. 소음같이 들리는 소리도 있고 소음같이 보이는 어떤 것도 있고 또 소음같이 느껴지는 어떤 삶의 환경도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은 누가 보든 이것은 참 소음 같다. 소음 시끄럽잖아요. 소음 들으니까 시끄럽다. 뭐 층간 소음 다 이게 소음하면 시끄럽고 괴롭게 하는 것인데 실제로 나를 괴롭게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소음이 아니라 내 영혼에 약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뭐 이거 성경 다 많이 어제도 자료를 찾아보니까 자주 다 완성시키는데 내용 굉장히 많은데 제한된 시간 속에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좀 몇 가지만 몇 군데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는데 그들에게 허락된 그 에덴 동산은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어린 아이들 태어났어요. 이제 그 어머니 품이 온 세상에 이 우주 같이 느껴질 때 엄마 품에서 품 안겨가지고 엄마의 체온을 느끼고 엄마의 또 어떤 맥박 소리를 듣고 엄마의 젖을 먹고 하는 이 아이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없어요. 참된 만족을 누리는 것인데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께로부터 성인으로 창조가 됐겠죠. 그 성인으로 창조가 됐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에덴 동산을 보면 그야말로 거기만큼 완벽한 것이 없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그 젖먹이 아이가 엄마 품에서 참된 안식과 편안을 느끼듯이 그 아담과 하와는 이 에덴 동산에서 진정한 평안과 행복을 맛볼 수가 있었을 것이라고요. 어떤 것도 부족함이 없고 하나님의 보살핌이 있고 하나님께서 온갖 것을 다 만들어 놓고 마음껏 먹어라. 마음껏 먹고 인생의 진정한 즐거움, 그러니까 많은 행복을 기억 속에 담아두고 많은 행복을 기억 속에 담는 가운데 사람의 이 전두엽이 발달하면서 작은 것에서도 행복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웬만해 가지고는 행복을 느끼지 못해요.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그 조그만 것이 행복을 느낀 이런 경험을 한 아이들, 그래서 이 사람이 성인이 되게 되면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알고 작은 것에도 은혜를 알 줄 알고 또 작은 것에도 행복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머리에서 전두엽 앞에 있는데 그 전두엽이 그렇게 활성화되게 되면은 작은 것에도 행복할 수 있다. 정말 행복한 사람이죠. 근데 그 행복을 느끼지 못하면은 어떤 큰 거, 근데 인생 살면서 우리가 어떤 큰 사건으로 인해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이 몇 건이나 있겠어요. 이런 모든 거.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에덴 동산에서 젖먹이 아이가 엄마 품에서 안식하듯이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가 있었거든요. 그렇게 살다가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어느 날 그들의 영혼에 악영향을 끼치는 소음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여기 1절 말씀에 3장 1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이 간교한 뱀이 와서 이 하와에게 소음을 유발시킵니다. 소음을 이제 거기서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여자가 뱀에게 말하기를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약간 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과는 약간 강도가 떨어졌어요. 이때 뱀이 그 귀를 놓치지 않죠.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죽는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그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영어로 말하면 may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you must die 하는데 너 분명히 죽을 것이다 하는데 you may die, 너 혹시 죽을지도 몰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뱀이 거기다 이제 더 심한 소음을 주는 거죠. 그래서 하와를 위하는 것 같이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너희가 선악을 알게 될까 봐 하나님께서 시기하셔서 먹지 말라고 했다는 거죠. 이거 보면 마음이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심어주셨고 만드셨고 하와도 만드셨는데 뭐하러 그렇게 하겠어요? 그저 상식만 가지고 있으면 이게 딱 되는데 이 마음속에 소음으로 어떤 것이 작용하게 되면요 예외가 없어요. 우리 사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항상 깨어있으라 라고 하신 말씀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집단 지성을 이뤄서 우리가 깨어있어야 되고 그 속에서 절대로 어떤 잘못된 것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말, 이런 소음, 정말 이건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소음이었어요. 그런 소리 절대 들리지 말았어야 되는 것이었어요. 근데 하와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와와 아담의 그 영혼을 갉아먹고 죽게 만드는 그 소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건 소음이다. 그래서 이게 듣지 말아야 되는데 하와는 아주 달콤한 이야기로 들은 거예요. 소음을 소음 취급하지 않은 거죠. 이게 문제예요. 소음을 소음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고 또 소음이 아닌 진리인데 그것을 소음으로 잘못 인식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소음이 그 속에 자리하고 영향을 끼치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 넣어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에 불렸고 치마를 하였더라. 소음하면 무조건 또 안 좋은 것도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에게 그 소음이 그래서 때로는 필요할 때가 있는데 그 우리에게 유익한 소음을 우리가 보통 백색 소음이라고 하죠. 그죠? 이명이 있는 사람들은 이명 때문에 잠자기가 어려울 때는 의사가 그렇게 처방합니다. 약을 처방해도 안 되고 사실 이명이 그렇게 치료가 쉬운 것은 아니에요. 아직까지도 이명의 원인을 다 파악하지 못했으니까 치료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거죠. 그럴 때는 조금 음악을 그 소음보다는 조금 소음을 느끼지 못할 정도의 그 음악을 틀어놔라. 그렇다고 음악이 큰 건 아니에요. 이 이명이 날 때 그 이명을 잠재울 수 있는 그런 소리는 아주 작은 소리도 충분하거든요. 그때 우리는 그 이명이 있을 때 그 이명을 이길 수 있어서 내가 잠을 좀 잘 수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백색 소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음악을 틀어놓고 공부를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놓고서 공부가 되냐 할 때 난 음악 틀어놓으면 공부가 더 잘 돼. 그 아이에게는 백색 소음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진짜 소음인데 그 소음을 소음으로 여기지 못하는 경우가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소음이라고 느껴지는 것이 내게 유익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진정한 소음, 내게 유익하지 않은 그 소음을 소음이라고 인식해서 그것을 거부할 수 있어야 되는데 때때로는 이것이 뒤바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나에게 유익되지 않는 그 소음인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경우 정말 소음 같아. 내가 들을 땐 소음같이 느껴져요. 이거 싫은 것 같은데 실제로 보면 그것이 내게 굉장히 유익한 것이에요. 이것을 잘 구분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음은 우리가 어떤 청각으로 들을 수 있는 그런 소음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청각을 통해서 느껴지기도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청각이든 시각이든 보든 듣든 모든 정보가 이 감각기관을 통해서 내게 들어왔을 때 그것을 판단하고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은 내 뇌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뇌를 어떻게 활성화시켜서 나를 지킬 것인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생각이 왜곡되게 되면 소음과 진실을 자꾸 구분을 못하게 돼요. 이래서 우리 삶 속에 어떤 판단이 흐려지기도 하고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하와가 바로 그런 케이스였어요. 정말 그 영혼에 유익을 주지 않고 죽게 하는 그런 것인데 그 소음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 소음을 달콤하게 느꼈다는 것. 자, 오늘 다른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51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시여 주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나를 불쌍히 여기시며 주의 크신 자비로 내 죄의 얼룩을 지워주소서. 나의 모든 죄악을 씻어주시며 나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소서. 나는 내 잘못을 인정하며 항상 내 죄를 의식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직 주에게만 범죄하여 이런 끔찍한 일을 하였습니다.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다 보셨으니 주의 말씀은 옳고 주의 심판은 정당합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으며 우리 어머니가 나를 뵌 순간부터 죄성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주는 중심의 진실을 원하십니다. 내 마음 깊은 곳에 지혜를 가르치소서. 다윗이 이 밧세바를 범했고 그 범한 이후에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그 남편 우리아를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에서 죽게 만들었어요. 실질적인 살인을 한 거예요. 사람 죽게 만든 거예요. 근데 이것이 덮은 줄 알았어요. 덮은 줄 알았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아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엄하게 책망하십니다. 나단이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이런 나쁜 사람이 있습니다 했더니 그런 천하의 나쁜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 다윗이 펄펄 뛰는데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 했을 때 다윗은 그때에 소음같이 느끼기에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충격됐겠어요. 그때 다윗은
자기에게 불편한 그 얘기를, 자기에게 불편한 얘기를 보통 소음으로 받아들이기 쉽잖아요. 그죠? 우리가 여기 이 교회도 방음이 그래도 잘 되어 있는 그 교회예요. 건물인데 저 창문 열어놓으면 밖에 엄청 시끄럽습니다.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제대로 해서 밖에 소음이 들어오지 않게 해서 우리가 편안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는데, 일단 소음은 나를 불편하게 해요. 그것이 좋은 것이든 안 좋은 것이든 소음이 일단 내게 들어오게 되면, 어떤 것이 들어오면 나는 불편함을 느낍니다. 불편함을 느낄 때 그것이 소음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내게 불편함을 느끼게 한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그 나쁜 이런 의미의 소음은 아니라는 거죠.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했을 때 불편했을 거예요. 굉장히 불편했을 거예요. 근데 그때 다윗은 바로 이것은 나를 불편하게 하지만 이것은 결코 소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또 다른 음성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나단 선지자에게 왕으로서 선지자 죽이는 거 일도 아니겠죠. 그런데 그것을 그는 어떻게 했어요? 소음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여 주여 주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나를 불쌍히 여기시며 주의 크신 자비로 내 죄의 얼룩을 지워주소서. 나의 모든 죄악을 씻어주시며 나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소서 하면서 그런 자기의 죄를 주 앞에 그대로 고백하면서, 그것이 소음이 아닌 하나님의 강한 질책, 그 질책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의 죄를 주 앞에 그대로 순복을 했어요. 받아들였어요. 나는 내 잘못을 인정하여 하며 항상 내 죄를 의식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여기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오직 주에게만 범죄하여 이런 끔찍한 일을 했다고, 내가 한 일이 너무도 끔찍한 일을 했다고 그런 자기 자신이 인정을 합니다.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다 보셨으니 주의 말씀은 옳고 주의 심판은 정당합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으며 우리 어머니가 나를 뵌 순간부터 죄성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주는 중심의 진실을 원하십니다. 내 마음 깊은 곳에 지혜를 가르치소서. 하나님, 내가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때 불편함을 느꼈지만, 하나님, 내 깊은 곳에, 내 마음 깊은 곳에 이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때로는 책망과 징계, 이것이 불편하게 느끼지 않을 수 있도록 소음으로 이것을 처리하지 않도록 내게 지혜를 가르쳐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한 거예요. 참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고 얘기해요. 우리 어머니가 나를 뵌 순간부터 죄성을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이 부모님들은 그 죄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우리가 이 쉐마 기도문 나오지 않습니까? 너는 먼저 하나님 사랑하라. 그리고 그 말씀을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그 율법이 뭡니까? 바울이 말한 대로 그것은 첫째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는 그런 힘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율법 다음에 성막을 지은 것 같이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깨닫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너희 안에 있는 이 죄성을 끊임없이 깨닫고 그 죄와의 싸움을 이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가는 거예요. 그 가르치면서 그 죄를 이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율법에 다 나와 있으니까. 다윗은 그런 훈련이 그래도 됐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불편한 이야기였어요. 부끄러운 이야기였어요. 죽음이라도 찾고 싶은 그런 내용이었을 겁니다. 그래도 그는 하나님께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끔찍한 일을 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그 소음 같은 이야기, 소음 같은 그런 말을 소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을 그대로 수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위대한 인물이 된 것이죠. 우리 모두 다 그런 삶을 살아서 우리는 여전히 죄성을 갖고 있지만 이 죄와의 싸움에서 늘 이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지적하시고 말씀하실 때 거기서 맞서지 말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데서 그 죄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이런 끊임없는 노력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 고린도서 3장 21절 말씀 뭐냐니까요? 부모들은 자녀들의 감정을 건드려 화나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 그들이 낙심하게 될 것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죄성이 우리에게 있고 어쩔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죄와 싸워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람이 태어나게 되면은 모든 환경이 다 온전한 것이 아니거든요. 여기 있는 대로 우리가 죄성,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죄의 그런 주변에 모든 것이 꽉 차 있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될 것인가? 이때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할 일이 있겠죠. 자녀들을 위해서. 여기 보니까 자녀들의 감정을 건드려 화나게 하지 마십시오. 근데 많은 경우에 아이들이 태어났어요.
태어나서 이제 울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아이의 첫 울음은 호흡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태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건 참 그러니까 참 희한하죠. 엄마와 이 아이가, 뱃속에 있는 아이가 혈액형이 달라요. 근데 이 혈액형이 다른데 그 분명히 그 어떤 음식을 섭취하고 아이에게 필요한 산소와 영양분은 분명히 엄마 피를 통해서 전달돼야 되거든요. 엄마 피 속에 있는 것에서 전달되는 것인데 근데 혈액형이 다르니까 엄마와 아이는 절대로 피가 섞이질 않아요. 이 태반이라는 것 통해서 태반을 통해서 엄마 몸속에 있는 모든 영양분이 거기서 이 혈액형이 다르게 혈액이 서로 만나지는 않는데 서로 교차하지는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아이에게 모든 산소와 영양분이 공급되면서 아이를 자라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창조가 참 대단한 거예요. 이미 거기서 혈액형이 다른데 다른 그것이 섞이면 죽는다는 걸 알았죠. 아이가 혈액형과 엄마 혈액형이 달라요. 근데 A형이고 B형이에요. 합치면 죽습니다. 근데 둘 다 살릴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에 원해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 아이가 뱃속에서 있다가 엄마의 뱃속에서 자라고 바깥으로 나옵니다. 그럼 아이는 나 이제 살아갈 겁니다. 나 살았습니다. 살아서 태어났습니다 하고 외치는 것이 울음이에요. 그러고 나서 그 아이는 자기의 어떤 의사를 표현해서 뭔가를 구할 때까지는 그때는 대개 아이들이 의사 표현을 오직 울음으로만 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많은 경우에 아이들의 울음을 아이가 하는 말로 듣지 않고 소음으로 듣기 때문에 자식 농사에 실패하는 거예요. 경험 많은 엄마들은 둘째는 벌써 다르죠. 잘 훈련되고 배우고 익숙한 이런 사람들은 아이가 울을 때 얘가 왜 우는지를 알아요. 배고파서 우는지 아파서 우는지 짜증나서 우는지 뭔가 불편해서 우는지를 다 압니다. 우리 엄마들 알죠? 다 잊어버리셨나요? 손주들 보면 알아요. 그리고 할머니가 보면 아이들이 손주들이 왜 할머니를 좋아하는가? 할머니 이미 전문가가 됐어요. 뭔지를 알아요. 엄마가 모르는데 할머니가 알아요. 분명히 다르거든요. 그 아이는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말 대신 울어요. 우는 것이 언어예요.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거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엄마, 육아에 지쳐있는 엄마는 그 아이의 울음이 계속해서 소음으로 들리는 거예요. 소음으로 들리니까 엄마가 짜증나죠. 짜증나니까 짜증으로 아이를 교육시키니까 그거 뭐예요? 자녀들의 감정을 건드리는 거예요. 언제부터? 태어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부터 아이들의 감정을 자꾸 건드리고 아이를 화나게 만들어요. 배고파 죽겠는데 엄마가 나 졸려서 너 전 못 죽겠어. 그냥 자. 엄마도 자는데 너 왜 안 자는 거예요? 애들은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애들은요 어렸을 때 먹고 자는 것이 일이에요. 근데 그 배꼽이 작잖아요. 우리가 조그만데 조금씩 자주 먹어야 되는데 그저 엄마는 잠을 잘 수가 없어. 그래도 그때 그렇게 키운 사랑이 아이를 온전하게 하거든요. 애는 울면 내버려둡니다. 서양에서는 밤에 잘 때 애들 따로 재우잖아요. 우리나라가 참 잘하는 거예요. 애들 키우는 데. 아이들의 모든 것을 잘 원만하게 키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서양에서는 엄마하고 아이하고 정이 그렇게 없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서 한 1년 정도 학비되지만 나라도 땅덩어리 크잖아요. 우리나라에 44배니까 얼마나 크겠어요? 그때는 이제 멀리 학교 가게 되면 그때는 남남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있는데 부모들은 자녀들의 감정을 건드려서 화나게 하지 말라. 언제부터? 태어났을 때부터 자녀들의 감정을 건드려서 화나게 하지 말아야 돼요. 아이의 울음은 절대로 소음이 아니에요. 아이가 엄마한테 나 좀 도와주세요 하는 외침인 거예요. 엄마 나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주세요. 그렇게 아이가 살기 위해서 그렇게 호소하는 것이고 요구하는 것이거든요. 그때 그 아이가 먹을 것이 필요할 때 먹여주고 뭔가 불편할 때 불편한 것을 제거해주고 애들 그렇잖아요. 잠잘라면 이렇게 울어요. 우리 이해가 안 되죠. 너 왜 이렇게 울어? 잘면 자지. 왜 졸리면 자지. 왜 울어? 아이는 잠자는 것이 아직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게 울어요. 그러면 아이들 두둥겨져서 잠을 재우면 그때 아이는 편안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아이를 돌봐야 될 때 돌보지 않아가지고 자녀들의 마음을 어려서부터 화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는 조그만 소음에도 민감하죠. 굉장히 민감해요. 사랑을 받아서 이 사랑은 모든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했는데 허물을 덮는 것인데 그렇게 좁게 살다 보니까 마음 좁게 살다 보니까 누군가를 이해할 수 있는 힘도 부족하고 수용할 수 있는 수용력도 부족하게 되고 오직 내 생각만 옳다고 하고 지금 사회가 그렇게 망가진 거예요. 지금 우리 사회를 보게 되면은 우리가 얼마만큼 이 자녀를 키우기 전에 부모 교육이 잘못됐는가를 너무도 잘 아는데 이것은 정부에서도 손을 못 대요.
각 기관에서 그 부모들, 아이들을 위해서 뭐 애들 하면 내면 돈 준다 하지 말고 부모들을 위해서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 이런 그 기관을 활성화시키면 좋은데 부모들도 뭐 그냥 그렇게 관심들이 없는 것 같고 참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는 너무 이르게, 너무 일찍 그 소음에 노출되다 보니까 소음에 예민해요. 소음이 예민해서 그렇게 뭐 짜증낸 것도 아니고 뭐라고 한 것도 아닌데 여러분 자녀들, 부모님들이 뭐라고 한마디만 하면 갑자기 열폭하는 자녀들이 있죠. 제 딸도 그랬어요. 왜 그런가? 제 책임이에요. 그래서 난 편안하게 얘기했는데 아빠 왜 이렇게 화를 내는 거냐고. 난 억울하죠. 내가 언제 화냈어? 아빠 화냈잖아요. 나 안 냈는데 또 싸움 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랬을까? 제가 제 딸 교육을 잘못시켰어요. 목회한다고, 바쁘다고 그렇게 해서 요즘은 제가 웬간하면 감정 안 건드리라고요. 아주 힘을 다 하고 있어요. 힘을 다 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혹시 지금 화나 있지 않으세요? 우리 건강을 위해서 화나는 거 풀어야 돼요. 이미 어린아이 때 그 태어나서부터 18개월 되면 젖을 떼는데 그때까지 그 아이에게 배고플 때, 아플 때, 불편할 때, 짜증날 때 그때 이 모든 것을 잘 처리해 줬으면 그 아이들은 소음을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절대 화나지 않습니다. 화나지 않으니까 소음도 수용할 수 있는 힘이 큰 거예요. 지나치게 예민하지가 않아요. 여러분께서 혹시 나 자신이 그렇게 예민하다 할 때는 이제는 여러분 속에 이 정도 소음은 내가 감당해야 된다. 남들은 괜찮은데 내가 그렇다. 내가 소음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그릇을 좀 키울 수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이 내 삶의 온전함을 좀 추구할 수가 있어야 되겠다. 우리 자녀들 감정을 건드리게 되면 아이가 화가 나요. 태어나서부터 그때 나 화났어 엄마한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이미 이 무의식 속에서 아이가 화가 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그렇게 하면 그들이 낙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말이 없는 사람들, 지나치게 말이 많은 사람들 다 똑같은 케이스예요. 지나치게 말이 많은 사람들은요, 부모의 반응이 좀 부족했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그 또 고집이 세가지고 누군가를 이기려고 난 절대 못 줘. 내가 내 마음속에 원하는 것을 꼭 채울 거야 해서 끊임없이 얘기를 해요. 끝까지. 그러다가 이제 사람들이 말 많아서 피곤해가지고 사람들이 또 거리를 두게 되죠. 더 상처받게 되죠. 어떤 사람은요, 말하면 뭐해? 딱 다물고 있어요. 화나 있으신 분들,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여러분을 그 화나게 만든 그 소음, 여러분에게 계속 그동안 익숙했던 이 소음을 좀 제거하셔서 이제 나도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다. 더 이상 내 생각 속에 그 소음의 그 열매가 있어가지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내 생각을 왜곡되게 하고 내 감정을 자꾸 뒤트는 일 속에서 내가 이제 벗어나서 나도 좀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다 생각하시고 좀 마음을 좀 편안하게 사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신앙생활도 제대로 돼요. 마음이 편해야 신앙생활 되잖아요. 그죠? 왜 주님께서는 서로 사랑하라고 했는가?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우리 속에 이미 각인되었던 감정과 생각 속에 각인되었던 그 소음 잔재가 사라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고 한 거예요. 바꿔 말하면 우리가 이 소음에 너무 자주 노출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받지 못해서, 사랑하지 못해서, 사랑받지 못하니까 사랑하지 못하는 거죠. 이 관계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건데, 할 말 많아서 여기서 넘어가겠습니다. 민수기 14장 6절부터 12절. 그때 땅을 탐지하러 갔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옷을 찢으며 모든 백성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탐지한 땅은 아주 좋은 땅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좋게 여기신다면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여 기름지고 비옥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거역하지 마십시오. 그 땅 사람들은 우리 밥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들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여호와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군중들은 그들을 돌로 쳐 죽이려고 위협하였다. 그러자 갑자기 여호와의 영광의 광채가 성막에 나타났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언제까지 이 사람들이 나를 멸시할 작정이냐? 내가 그들 가운데 그렇게 많은 기적을 행했는데도 언제까지 그들이 나를 믿지 않을 작정이냐? 내가 무서운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죽이고 너를 통하여 그들보다 더 크고 강한 나라를 세우겠다. 여러분 잘 아시죠? 12명의 정탐꾼 갔는데 10명의 정탐꾼이 와서 악평에서 거짓 보고를 했어요. 성경 보면요, 신명기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먼저
그 모세에게 가서 우리 저 땅 가서 한번 정탐 좀 하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갔다 오라고 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정탐하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어요. 모세가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여쭤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케이 했어요. 그래서 다녀온 것이거든요. 근데 결과를 보니까 그 땅을 정탐하러 갔다 왔으면 좋겠다고 한 사람들이 실제로는 그 땅을 정탐하러 간 목적이 있었어요. 뭐 하려고요? 그 땅 가면 다 죽는다고 보고하자고 이미 머릿속에 꽉 차 있었던 거예요. 그 속에요. 그들의 영혼과 그 자신의 영혼과 이스라엘 백성들 영혼을 죽이는 그 소음으로 꽉 차 있었던 거예요. 그 소음의 원인이 무엇일까? 10명의 정탐꾼 전부 다 그 각 지파의 리더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애굽으로 돌아가게 되면 기득권을 충분히 누릴 수가 있는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제자가 된다. 너희에게 많은 능력이 임할 것이다. 그런데 그 능력 가지고 그 능력을 너희 집 재산 늘리고 내 자녀 아빠 찬스 엄마 찬스 만들고 내 형제들 뭐가 덕을 끼치고 부모들에게 호강시킬 수 있는 그런 것에 사사로운 것에 절대로 쓰지 말라고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와 내 이름을 위하여 너희 집과 전토나 부모나 자녀나 형제를 버린 자는 이 땅에서 100배를 받고 영생 얻지 못할 자가 없다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바로 그겁니다. 힘이 있어요. 권력이 있어요. 권위가 있을 때 그걸 가지고 절대로 사사로이 욕심을 채우고 자기 기득권 나누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에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기득권 세워가지고 언제 다 하겠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그 권력 가진 사람들이 그 기득권을 자꾸 가지다 보니까 이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본 대통령 주고 제대로 영화를 누린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 우리나라 정치 풍토가 그렇고 그 정치 풍토가 왜 그랬을까? 국민들이 눈을 자꾸 감아서 그러는 거예요. 서로 견제를 해야 되거든요. 10명의 정탐꾼 그들은 목적이 그것이었습니다. 우리 애굽에 다시 돌아가자 하자. 이미 짰던 거예요. 갔다 와서 보니까 좋죠. 좋으면 뭐예요? 여기 안만 좋으면 뭐예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기득권 차지하고서 기쁨으로 천년만년 살면 좋겠는데 그래가지고 그들 와서 먼저 우리 정탐하겠습니다. 목적이 달랐어요. 갔다 와서 엉뚱한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화가 나신 거죠. 여호수아와 갈렙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요 듣질 않아요. 왜? 10대 2니까. 그래가지고 이 소음 유발자들 소음을 유발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분노하게 하고 또 하나님께 죄짓게 한 그 소음 유발자들 10명의 정탐꾼이죠. 이 사람들은 이 상황 끝난 다음에 제일 먼저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 살면서 절대로 소음 유발자는 되지 말자는 거죠. 우리가 왜 원망을 하지 말할까? 이 원망이라는 것은 누군가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쳐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라는 하나님 명령인데 왜 그것도 못하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도 못하면서 나쁜 영향력을 자꾸 끼치는 거예요. 10명의 전탐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 생활 속에서 참 조심하셔야 해요. 고라가 마찬가지였어요. 이랬을 때 다 소음 유발자들. 우린 그렇게 되지 말고 어떤 그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자. 그리고 우리가 소음에 절대 노출되지 말자는 거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엄청난 소음이 있어도요 소실을 잃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 있는 믿음 가지고 있으니까 그 소음이 가치 없는 것은 그냥 밀어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때때로 강하게 책망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보세요. 내가 언제까지 이 사람들이 나를 멸시할 작정이냐? 그러면 그들 뭐라고 하겠어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 멸시했습니까? 괜히 더 화를 내. 하나님께서 옳은 말씀하셨는데 더 화를 내는 거예요. 내가 그들 가운데 그렇게 많은 기적을 행했는데도 언제까지 그들이 나를 믿지 않을 작정이냐? 우리가 언제 믿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정 내리신 것이 내가 무서운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죽이고 너를 통하여 그들보다 더 크고 강한 나라를 세우겠다 했을 때 여기서 모세는요 자기 죄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이 백성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사정사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 이들은요 소음에 익숙하게 귀가 열려있는 사람들은요 생각이 이미 소음으로 꽉 차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변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요새 교회 문제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해요. 저도 이제 목사님들하고 통화하거나 이제 만나서 얘기하면 어떠냐. 근데 교회마다 많이 가라앉았어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요
지금 이대로 있으면요, 한국교회는 이렇게 푹 가라앉은 데서 절대로 회복이 못 될 것 같아요. 회복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지금 그 뒤로 교회를 한 번도 안 나오신 분이 계세요. 말로는 나온다고 그러는데요, 참 제가 답답하거든요. 여러분들, 교회를 다시금 세우는 것은 그리스도의 명령이에요. 너희는 먼저 먼저입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그랬어요. 이건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거 안 해도 괜찮다. 나는 하나님께 이게 나오고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 생명사역과 하나님의 의, 공평을 이루는 것에 나는 안 한들 내가 안 하는 것 뿐이지 내가 하나님 안 믿는 것은 아니지 않냐 할 때, 여러분들 그거는 심각한 생각의 오류예요. 그것이 바로 그런 생각이 여러분에게 작용하는 악영향을 끼치는 소음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 한 군데 먼저 보겠습니다. 좀 비교하는 것인데, 신명기 6장 17절부터 19절. 여러분은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충실히 지키고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옳고 선한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복을 받아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좋은 땅에 들어가 그것을 점령하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여러분의 모든 원수를 몰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모든 것, 율법이죠. 일단 지켜야 돼요. 지키는 것이 1차적인 겁니다. 지키는 것은 아직은 안 돼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될 것인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옳고 선한 일을 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옳고 선한 일을 해야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지키고 있다는 증거를 삼겠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지키고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고 선한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할 때는 지키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믿음, 살아있는 믿음은 어떤 것인가? 행함이 있는 믿음이 참 믿음이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신 거예요. 따라서 내가 모든 것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지켰다고는 하는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고 선한 일을 하지 않게 되면 이거 지킨 것이 아닌 거예요. 이 두 가지, 지키고 옳고 선한 일을 해야만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지키고 있다는 것을 다 거버리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예수님께서 이것을 이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을 아주 실감나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거 잘 보셔야 돼요.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17절, 그 다음에 21절부터 22절 보면요, 한 청년이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예수님께 와서 물었다. 선생님, 제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어떤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어째서 선한 일을 나에게 묻느냐? 선한 분은 한 분밖에 없다.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계명을 지켜라 그랬어요. 지켜라. 그랬더니 이 사람 뭐라고 했습니까? 지켰습니다 그랬어요. 여기 이제 18절부터 20절까지 보면 저 지켰습니다. 다 지켰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21절 넘어가가지고 내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면 가서 내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 주어라 그랬어요. 이 얘기는 뭡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지켜라. 두 번째, 지키고 있다는 그 증거는 무엇인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옳고 선한 일을 해야만 내가 이 율법을,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있다고 내가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거 제가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아니죠? 저 우리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어떤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하니까 이 사람에게 뭐가 다른 것이 필요 없다.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계명을 지켜라 그랬어요. 지키라고 하니까 이 사람 다 지켰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너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어. 너는 지킨다고 하지만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옳고 선한 일을 하는 것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2차적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면, 영생을 얻으려면 가서 내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 주어라 그랬어요. 이 사람에게 지금 재산이 많으니까 이것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 무엇이에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옳고 선한 일을 하는 것이었어요. 이래야만 이가 영생 얻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이 사람은 말하기를 난 다 지켰다고 그래요.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면 계명 지켜라니까 여기 이게 18절부터 20절에 저 다 지켰습니다. 다 지켰습니다 얘기하는데 내가 다 지켰다고 얘기하려면 가서 내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보물 얻을 것이다 그랬어요. 하늘에서 두 가지입니다. 하늘에서 첫째로 하늘로부터예요. 하늘로부터 보물을 얻을 것이다. 어디에서? 지금 우리 땅에 있잖아요. 하늘로부터. 지금 육신 입고 사는 동안에 하늘에부터 복이 임한다는 것이고, 둘째, 하늘에서니까 어때요? 내가 집에서 밥 먹었어요. 마찬가지로 천국에서도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부르심 받아서 천국 갔을 때 거기서도 보물이 있고 이 땅에서도 보물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와서 날 따르라 했는데 이 사람이 분명히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옳고 선한 일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 사람이 계명은 다 지켰다고 했어요. 내가 계명 다 지켰다고 한다면 내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줘라. 그러면 내가 계명 지켰다는 걸 인정하겠다고 그랬어요. 이 사람이, 그 청년은 재산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버렸다는 거죠. 이 사람은 계명 지킨 거예요? 안 지킨 거예요? 왜 대답이 없어요?
막 찔려요. 찔리고 소음 아니에요. 여러분은 약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빠져나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 삶 속에서 참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약이었는데 이 말씀이 이 사람에게는, 부자에게는 뭐로 들린 거예요? 소음으로 들린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불편해도 지켰으면 되거든요. 여러분들, 제가 하나님 말씀 전할 때 불편할 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를 지켜야 됩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이렇게 가라앉았는데 좋아할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정치인들은요, 정권이 바뀌었든 어쨌든 간에 그 사람들은 이 교회의 힘이 약화되면 참 좋아합니다. 다 쓴소리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맞아. 우리가 다 죄인인데 쓴소리 안 하겠어요? 이 정치하는 사람들 교회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속에서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됐을까? 다른 것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말씀을 소음으로 들었던 거예요. 소음으로 듣고 있었는데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 돼가지고 교회 집회가 위축이 되니까 그냥 발을 뺀 거예요. 이때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바로 또 얘기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느헤미야가 하나님께로부터 복받고 영광된 것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존심을 세워주고 그들의 믿음을 회복하는 데 큰 역할을 했기 때문에 복이 있는 겁니다. 성벽이 재건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속에서 드디어 우리 민족의 자존심과 자긍심을 갖게 되고, 그때 에스라가 또 등장을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역사를 우리가 보셔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그래도 교회 그래도 앞장서신 분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시금 느헤미야와 같이 성벽을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벽 재건하고 에스라와 같이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금 무장하게 될 때 놀라운 역사가 있거든요. 여러분께서 그 일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지금 위축되고 있고 가라앉아 있을 때 이제 모든 것이 제한 조치 풀렸으니까 성도님들 나와야 되는데 지금 무너진 성벽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죄송한 얘기지만요, 소음같이 들릴지 모르지만 그것이 죄인 겁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교회의 몸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무너졌는데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이제 됐다고 나와야 되거든요. 우리 생각 많이 하셔야 돼요. 이제 우리가 오후 예배도 드려야 되고 저녁 예배 드려야 되고, 근데 제가 드리는 시간 이 점심 한다고 하니까 한숨 푹푹 내쉬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될까? 저도 많이 고민하고 있어요. 어떻게 할까? 우리 성도님들을 또 만족시키고 하시는 어떤 거, 이때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고난시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 같이 우리가 이 속에서 뭔가 새로운 결단을 내리셔야 돼요. 저는 아직도 제가 점심 먹는 거 제가 추춤하는 것은 아직도 그래도 아무래도 이 코로나가 위험하기 때문에 제가 조금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 다른 교회에서 한다고 해도 제가 좀 주저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래서 그런 것이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중직자들 교회 지키셔야 돼요. 예배 지키셔야 돼요. 그거 안 하면요 하나님께 죄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죠. 피치 못할 사정으로 예배 못 나오는 분도 있다. 그래서 내가 그분들에서 동영상 만들어 드리는 거다. 동영상 만들어 드리는데 전에 35분 40분씩 하다 보니까 지루한 것 같아가지고, 그 제가 그렇지 교회 같이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니고 혼자 있는데 시간이 길을 것 같아서 제가 25분 전에 거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하려고 제가 무지하게 또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이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할 수 있다면 나와서 예배 드리셔야죠. 거리상도 그렇고 시간상도 허락되면 나오셔야 돼요. 몸을 세우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저 왜 안 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잘못된 소음, 내 영혼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그 소음에 지금 노출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관심 가지시는데 우리는 왜 관심을 가지지 못할까? 불필요한 소음에 노출되지 마시고요. 여러분을 자꾸 가라앉히는 그 소음에 노출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바라고 싶다면, 하나님께 복받고 싶다면 여기 있는 말씀대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나 주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야. 한 단계 더 나가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옳고 선한 일을 해야 되는데, 이 교회는 세상을 살리는 역할이거든요. 세상을 살리는 역할을 하려면 교회가 살아 움직여야 돼요. 우리 중직들이 나온다, 한 사람 두 사람씩 모이게 되면 그분도 나가네, 나도 가야 되겠다 생각하죠.
근데 자꾸 빠지잖아요. 저분도 빠지네. 나도 안 나가도 되겠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10명의 정탐꾼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다 죄악 속에 빠뜨렸어요. 그 죄입니다. 엄청난 죄예요. 다윗은요 하나님께 솔직했어요. 솔직해서 저렇게 하나님께 고백하고 솔직하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구나. 이 두 가지 체험인데 여러분 지금 어떻게 살고 있냐는 거예요.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이런 말 저런 말 하면서 나는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내 생각이지 주님께서는 그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다 우리 생각하면요 우리같이 천박하고 우리같이 비천하고 우리같이 못된 죄인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도 우리 살리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고 그 아들은요 형편무인지게 있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거기다 주님께서 떠나시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령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힘 주시겠다고 했는데 손 놓고 있으면 안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 얼마나 큰데. 우리 인생 영혼도 사는 것 아니고요. 제가 저를 봐도 그렇고 얼마나 내가 이 세상 살 수 있을까. 그럼 살고 있는 동안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이것 빼고 저것 빼고 남는 것 주 앞에 드리려고 하지 마시고 시간도 그렇고 재물도 그렇고 하나님께 가장 먼저 드리고 천열매 드리시지. 하루를 살아가는 가운데도 천열매가 중요한 것이고요. 일주일 사는 것도 천열매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그 여러분을 자꾸 힘들게 만드는 그 소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알지 못한 소음까지도 주님께서는 제거해 주시고 여러분들을 복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즐거움 아니겠어요? 예수 믿는 즐거움이 거기서 느끼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엉뚱한 데서 느끼다 보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암만 했어봐야 우리가 언제 부자 될 거예요? 부자 되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루하루를 살 때 내가 생활 속에서 그도 부족함 없이 하루를 지냈다. 감사해야죠. 감사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뭘 우리가 더 큰 것을 바라겠습니까? 우리 삶은 더욱더 온전케 하시고요.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까? 우리의 삶에 무엇이 중요한지를 바로 아셔서 정말 주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거 하나만 하고 마칠게요. 고린도서 1장 8절부터 11절. 형제 여러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고난에 대해서 여러분이 모르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때 우리는 도저히 우리 힘으로 견뎌내긴 어려운 고생을 겪었으며 마침내 살 희망조차 버렸습니다. 우리 마음에는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지만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난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처럼 큰 죽음의 위험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으니 앞으로도 건져주실 것이며 또 건져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도 기도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많은 사람이 우리 대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성도들이요, 바울을 굉장히 뒤에서 욕을 많이 했어요. 흉도 많이 보고. 근데 그들은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잘 모르잖아요. 통신도 여의치 않죠. 교통도 부족하죠. 우리가 아시아에서 얼마나 큰 고난 당한 걸 아십니까? 그때 우리는 도저히 우리 힘으로 견뎌내기 어려운 고생을 겪었으며 살 희망조차도 없었습니다. 우리 마음에는 이제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지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여기서 이렇게 이 어려움 속에서 살 희망조차 버렸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이 모든 것은 사실 그 바울과 그 일행 속에서 큰 소음이거든요. 몸도 불편하고 마음도 불편하고 너무 힘든 상황인데 그때 그런 상황에서도 그런 뭐라고 하냐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고난이라는 그런 소음이 들리십니까? 느껴지십니까? 고난 소음으로 들리지 마시고 고난 다음에 그 고난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꼭 발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 승리할 수 있어요. 그 모든 것을 소음으로 나 이 고난 없었으면 좋겠어. 나 좀 편안했으면 좋겠어. 왜 자꾸 교회를 나오라고 그러는 거야? 그냥 지금 하면 되잖아. 난 지금이 얼마나 좋은데. 이게 여러분들 악마의 속삭이는 소리예요. 하와를 꼬셨던 그 속삭임. 그것이 소음으로 느껴야 되거든요. 그런 그 마음이 나 이러면 안 되는데 불편함을 느끼게 되는데 그 지금 우리 한국교회 형실이 그런 것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어떻게 하면 좋지? 수요일날 금요일도 하고 주일날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 내가 할 일이 무엇이지?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걸 발견해야만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복받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는 것인데 그 악마의 속삭임에 넘어가지 마시고 이런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이라는 엄청난 이 소음. 근데 바울은 그 소음 속에서 이 모든 어려움이 이런 일이 일어난 이유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면서 그것을 소음으로 받지 않고 엄청난 죽음의 그 위협이 있는 그 상황도 소음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성장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처럼 큰 죽음의 위험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으니 앞으로도 건져주실 것이다. 얼마나 담대해졌습니까? 또 건져주시리라 믿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영혼에 악영향을 끼치는 그런 소리, 우리 육신의 느낌을 봐서는 굉장히 달콤한 소리로 들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분명히 그래요. 우리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은요, 육신의 즐거움 따르는 것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편안한지 모르겠어요. 즐거워요. 좋아요. 그런데 내 영혼에 양식을 부어 넣어줘야 되는데 그 양식을 부어 넣어주는 그 영혼에 양식을 부어주는 그것을 소음으로 여긴다면 내 영은 말로 비틀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 영이 멀어지게 되고 나중엔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단계까지 이르게 됩니다. 우리 자신을 다시 돌보셔서 한 분씩이라도 다시 내가 가서 아유 저분 나가는데 나도 해야 되겠다. 나도 해야지. 아유 나도 해야 될 텐데 이래야 되는데 빠지게 되면요. 저분도 안 나가는데 저분도 안 하는데 이래도 안 되는데 저래도 안 되는데 나는 과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것인지 교회의 힘을 빼는 존재인지 하나님의 그 교회를 무너진 성벽을 느헤미야가 재건한 것 같이 나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우리 새생명교회를 세우고 우리 새생명교회를 통해서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되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보시고 선택을 잘 하셔서 여러분의 영혼을 좀먹는 그 소음으로부터 자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도우셔서 우리를 병들게 하는 그 소음에서 자유케 하시고 소음으로 여겨져 불편한 그런 말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영의 양식이라면 기꺼이 받아서 순종케 하여 주옵소서. 그런 사람들에게 복 주신 것을 믿사오니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들과 그의 가정과 그와 관련된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며 따뜻하게 대해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시어 모두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